성경 66권을 보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잖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다 똑같이 축복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성경 보세요. give and take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냥 건성으로 성경 읽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전부가 어떤 거냐?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줘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결과가 아름다워요.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냥 다 고쳐주고 다 살려주고 다 축복하고 능력 주고 은사 주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맞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니 안 믿어도 천국 갑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되는 거예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도 다 천국 간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다 조건이 있다고요. 너희는 사람한테 부르짖지 말고 사람을 붙잡고 빽쓰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다 성경을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어지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요 다 응답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의 원리를 내가 하나 딱 가르쳐 줄게요. 공식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세요. 하나님 먹을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갈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도 없이 역사한 적이 없거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물 좀 달라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좀 건너게 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해하시고 악한 영들 우리 앞에 걸림돌 요단강을 그냥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케 하시고 이게 다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서는 막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냥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냥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이건 아멘이 아니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여기 잘 들어봐 제 설교를요. 그냥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가 따라? 조건이 따라요. 네가 내 능력을 100%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느냐? 이걸 보시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지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려고요 가운데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면 기적, 불순종하면 기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가 설교학 교수잖아요. 얼마나 연구한 줄 아세요? 이 원리를요.
그냥 응답받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쉽게 이해하게 쉽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홍해바다 사건만 얘기해 볼게요. 한번.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너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쫙 깔는 게 아니고 모세야 네 지팡이로 한번 가리켜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맛이 갔네. 아니 홍해바다를 가리킨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이거? 맞잖아.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순종을 안 해요. 주의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재보고 내가 당신보다 학벌이 높고 당신보다 가진 게 많고 당신보다 내가 젊고 당신보다 내가 똑똑하고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고 하다가 전부가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어. 기독교 자체가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고 기적의 종교예요. 2는 4, 2, 3은 6, 2, 4, 8 공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기적들이 쫙 나타나요. 따지고 재보지 마요.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내 목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야. I am who I am 태초부터 계셨어. 스스로 있는 자였어. 아멘해요. 이걸 순수하게 믿고 겸손하게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것을 모세가 눈으로 봤잖아. 바로 앞에서 행하는 기적을.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리키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저들이 목마르다고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하늘에서 막 물덩어리를 막 생수병을 막 쏟아 부어준 게 아니고 모세야 반석을 쳐라. 아니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바위덩어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순종했어. 그랬더니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끄떡하면 강사에게 목사님들이 힘이 되고 더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받아야 돼. 근데 요즘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너무너무 험악해져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몰라. 신뢰가 깨졌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갑절의 능력입니다. 보통 능력 받아갖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환난을 이길 수가 없고 핍박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갑절의 능력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잘 들어요. 과정을 거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분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니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에 가는 모형도 되고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녹 얘기도 아니고 오늘 누구 얘기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르는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진짜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갑절의 일을 했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받았을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러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겠어요? 자 보세요.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 속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품 몇 번 하고 졸다가 건성으로 듣다가 그냥 능력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권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갑절의 능력을 네가 요구하는데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절의 능력을 딱 주고 가면 좋은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려 혼자. 이 말은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야, 이 나쁜 사람아,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섬긴 게 참 내가 어리석었어. 의리 없이 혼자 올라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한번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내려와 딱 취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엘리야가 요단강을 이리저리 흐르니까 쫙 갈라지기 시작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도 쫙 갈라버리네.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제가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제가 혼자 설교해도 못다 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느냐 할 때 특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목숨 걸고 마귀들과 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사람이에요. 가멜산에서 아시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믿는 자들 400명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멘 아시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데, 그 올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놓고 엘리야야, 너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붙잡고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가라 하니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열왕기하 2장을 집에서 꼭 다 읽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당신 안 놓쳐요. 꼭 붙잡을 거예요. 같이 갑시다. 이러고 할 수 없이 같이 데리고 베델로 온 거예요.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불러요. 여리고로 가라고. 똑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거기도 똑같이 내가 붙잡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이 기적을 행해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혼자 올리고 엘리사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더니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능력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여 자기도 천국 갈 거 아니요, 자기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거 아니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은사를 받고 능력 받는 게 아니고 꼼수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꼼수들이 많고 아주 얄팍하게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좀 마음문 열기 위해서.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딱 잡았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나 서울역까지 가란대요. 근데 할머니가 또 물어봐요. 기사 아저씨한테. 얼만데요? 25,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요? 짐을 큰 걸 2개를 들었어, 할머니가. 이 짐값은 얼만데요? 공짜예요. 짐은 다 실으세요. 트렁크다도 싣고 뒤다도 싣고 다 실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짐을 다 실어놓고 출발! 서울역까지만 갖다 주세요. 왜 당신은요? 나는 버스 타고 갈래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은 25,000원이지만 짐은 공짜라며. 짐만 대고 갖다 주세요. 웃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재밌게 한번 하려고 해도. 이 꼼수 부린다고 이게 통합니까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 비근한 예와 같지만 이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시험 들었어 이러지 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안 오면요 이건 다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시험이 오나 겁내라 이랬어요? 아니면 겁 없네 그랬어요? 겁 없네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자빠졌네요. 지켰네 이랬잖아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고요,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메시아로 만나시고요, 성령 하나님을요 보혜사로 만나세요. 나를 돕는 자, 나를 신원하는 자, 나를 지키는 자, 변호하는 자,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만 만나면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세계력교회, 내가 항상 이 간증을 합니다. 소년부 목사님 교회, 교인이 한 7,000명, 좌석이 6,000석이에요. 12번째 부흥회를 갔어요. 놀리지도 않아요. 12번째 갔다는데. 저 앞에 앉았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우울증에다가 뭐 허리고 다리고 안 쓰시는 게 없어.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별의별 종합병원을 가지고 앉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는데 아멘 하는데요. 자, 치료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쫙 나오는데 수백 명이 어디 고쳤습니다 막 나오는데 제 집회 스타일입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간증을 시킵니다. 그 권사님이 나오는데 간증하는데 내가 종합병원인데 성도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어. 왜 그 권사님 앞에 그분 간증하는 시간에 왜 박수를 이렇게 치는가 봤더니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았던 담임 목사님, 소년부 목사님이 저거 그래요. 목사님, 제 친누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친누님.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 교회다가요. 저는 두리뭉실 간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고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안수를 했나? 저 안수 안 해요. 하나님이 고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안수해요? 안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수 안 해도 주님이 고치는 분을 고쳐줘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발바닥이 얼마나 부르텄고 힘들었겠습니까? 배도 얼마나 고팠겠고
짜증도 나고 힘들었죠.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오해하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오해도 아닌데 자기만 오해하고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요. 끝까지 재단불을 잡고 끝까지 섬기는 교회, 개척교회가 됐던 큰 교회가 됐던 그게 뭘 중요해요. 뭐가 크고 뭐가 그러냐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죄송하지만 제가 참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녀야 돼? 개척교회예요. 그래요. 몇 년 됐는데요? 35년 됐어요. 근데 왜 개척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요 30명 모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엄청나게 혼났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당신 자신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막 수평 이동으로 막 그냥 믿는 사람끼리 와 불려드리고 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교회. 그렇다 해서 큰 교회를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또 문제지. 끝까지 재단불을 붙잡아요. 주의 정도를 가슴에 못 박지 말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못 박지 마요. 근심을 주지 마요. 히브리서 13장 17절만 외워도요 그런 일 안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근심으로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즉 처음부터 읽어볼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는 삶을 뭐로 살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유익한 성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도 끝까지요. 친구를 4명이 들것에 메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매달려서 살려내요. 창세기 32장 야곱도요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가요. 끝까지 매달려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내요. 끝까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길갈에서 베델이 여리고를 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냥 제목만 얘기할게요. 길갈은 떠나는 곳이에요. 어디로? 베델로요. 길갈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회전이라는 뜻인데 회전은 돈다는 뜻이니 이 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줄 끊어버리고요. 베델은 떡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말씀 있는 곳이요. 능력 있는 곳이니 성전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전 중심으로 사세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줄 끊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뭐요? 여리고 작정들 교회 많이 하죠. 한 바퀴씩 6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무너졌죠. 이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 작정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5절까지 보시면 응답하시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해요. 요단강은 주님의 보혈의 피의 강입니다.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올라갔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 입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고요.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니 십자가 이것 때문에 능력 받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병 고침 받고 보혈 때문에 죄 사함 받아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주의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보혈밖에 없잖아, 죄사함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보혈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갑절의 능력을 꼭 받읍시다.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받아 주의 일하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저는 날마다 합니다. 늘 가슴속에 이 고백적인 찬양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 귀신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